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올리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친히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사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 깨달아 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홀로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오늘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저는 좀 관계가 무량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별로 아무렇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있는데, 그분은 바이블 칼리지를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인슈런스 컴퍼니를 하고 거기 사장이에요. 근데 우리 교우분들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한번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무슨 설교하냐? 그걸 꼭 물어봐요. 어디에서 뭘 설교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슈아 하고 있다. My name is Joshua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럼 조슈아를 읽겠다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만났어요. 만났더니 제가 계속 읽어보고 있는데 Chapter 19, 20. 너 그걸 어떻게 설교하냐 도대체? 거기 보면 이제 지파들 많이 나오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말씀을 증거한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끝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24장인데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할 때 나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죽는 그런 횟수가 110세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광야하고 이렇게 다 따져보면서 어떻게 추측하냐면 around 40. 우리 가운데 40대 있으시죠? 여호수아가 출애굽할 때 나이가 around 40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40년간을 광야에서 지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 여호수아의 나이는 around 80. 그리고 정복전쟁하고 정복전쟁 다 맞추고 지파별로 다 나누어주고 그리고 이제 오늘 죽게 되었는데 그것이 110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유니크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곳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애굽을 경험했고요, 광야를 경험했고요, 가나안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로 학대를 받고 종처럼 살았고, 광야에서는 모세의 몸종으로 하나님과 모세의 그 아주 긴밀한 관계를 바로 옆에서 계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반항, 12 정탐꾼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그 반역한 모습을 그 눈앞에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의 31왕들을 정복하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어떤 면에서는 모세보다도 더 이스라엘의 역사의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과 가나안에서 그의 인생이 끝납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산 역사다. Living Histor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 이제 36주년 기념하는데요. 우리 가운데는 36년 전에 이곳에 있었던 분도 꽤 계시다고요. They are the living history of our church. 그분들은 우리 교회의 산 역사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그런 거예요. 따라서 이 여호수아의 위치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두 번째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모세가 120세에 죽게 됩니다. 느보산에서 죽어요. 느보산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 바로 동편이에요. 그 산에서 보면은 가나안이 다 보이는 지역입니다. 가나안을 보면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여러분 신명기 뒤편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에 눈이 쇠하지 않았다. 눈이 쇠하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멋있는 안경 쓰고 있지만 이게 바이포칼입니다. I have to reveal the secret. 요 밑은 돋보기고요. 요 위는 디스턴스 글래스예요. 이거 빼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그냥 얼굴이 이렇게 허연 비지같이 보여요. 죄송합니다. 이게 표현이. 사실대로 이렇게. 120세가 됐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요. 또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왜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제일 바라는 사람이 모세일 거예요. 그리고 같이 고생해서 같이 나와서 이제 들어갈 날 남았는데 건강하고 눈도 쇠하지 않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른 허겁지겁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의 무대에서 이 모세를 제거하는 느낌이 든다고. 제거하는 느낌이. 그것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그 이유에 대해서 반석을 2번 쳐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불평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반석 2번 치나 3번 치나 What's the difference? 그렇잖아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신학적인 데 있다고요. 모세는 인간으로서 어치브할 수 있는 그의 영성과 그의 인격과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을 face to face,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간 사람은 인류 역사상 몇 명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 2사람 나오는 게 성경에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그 임재 가운데 앞모습을 보여주면 영광으로 죽으니까 뒷모습을 이렇게 보였다. 주님의 앞모습, 뒷모습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모세라고요. 그와 같이 훌륭한 사람, 이스라엘을 인도했죠. 광야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위대하고 중요한 인간으로서 어치브할 수 있는 영성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업적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최고에 달하는 사람인데 말이죠.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에서 그 힌트를 얻는데 여호수아하고 같은 구약의 이름의 선지자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하고 여호수아는요 같은 이름이에요 사실. 그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는. Yahweh is my salvation 그 말이에요. 신약에 보면 그거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한 사람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Jesus, 예수님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이 애국과 광야와 그리고 가나안은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업적과 공로나 행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영적인 성도들인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산 역사의 증인으로 자기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요지는 간단해요. 니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너희들이 살아온 삶의 발자취,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고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으며 요단을 어떻게 건너서 이 왕들을 다 무찌르고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각 지파가 나누어서 정착하며 살게 되는 거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라. 그러므로 결론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점입니다. 오늘 주제를요, 설교 제목을
섬길 자를 택하라. 이게 15절 말씀에서 잡았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8절까지는 13절까지는요. 그 이전의 사건, 하나님이 역사한 사건을 회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Therefore, 과거를 다 살펴보았지. 과거에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았지. 어떻게 서바이브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다 봤지. Therefore,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라. 택할 자를, 섬길 자를 택하고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겨라고요. 이 섬기라는 말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요.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섬기라는 말이 8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메인 팀이에요. 마지막 설교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제 아들과 같은 이스라엘, 자기와 일생을 같이 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로 하고 자기도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사라지는 마당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엑기스와 같은 거, 여호와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에 바른 섬김의 대상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업적이 많고 아무리 지혜가 많고 인간의 기술과 문화가 아무리 첨단에 걸어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는요,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가요. 인류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 보세요. 누군가를 섬깁니다. 미국 사람들은 안 섬깁니까? 다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에이티스트, 나는 무신론자다. 그럼 무신론자가 아무도 안 섬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무신론적인 그런 가치관과 그런 가치의 밸류를 그는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에 그런 인류 문명에 노출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무언가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뭐냐면은 그와 같은 피조물과 창조주, 피조물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피조물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영육의 복을 주고, 원죄라고 하는 것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열매를 하나 따먹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그 본질은요,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선,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으니 모든 그런 피조물 중에 아주 왕처럼 행세하잖아요, 우리가. 지혜도 있고 인류 문화를 형성하고 왕 같다고요. 그런데 you have to remember, you're not God.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명령을 따르고, 그것도 동산 한가운데다가, 구석에다가 준 게 동산 한가운데다. 그건 뭐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constant reminder, 항상 생각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 위치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자리에서 네가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원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섭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깨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거를 사도 바울은 아주 로마서에 리얼하게 아주 그냥 핵심적으로 표현해놨어요. 21절, 22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누구를 섬겨야겠는데 사람들이 사악해지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동산 가운데 숨었어요. 저는 죄를 범했지만 굉장히 순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들 가인이 말이죠, 보세요. 아벨을 죽였다고요. 아벨을 죽인 다음에 숨었나요? 안 숨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네 아우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아우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뻔뻔해졌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바벨탑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고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바벨탑을 짓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합해가지고 야 하나님의 재앙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늘 꼭 끝까지 대를 쌓자.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넘지 말아야 돼서는 의도적으로 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 타락한 거예요. 성경이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태도가 오만하고 건방지다 이게 아닙니다.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창조주의 자리를 가려는 거 그거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하려는 거 말이죠. 이게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성경에 보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잠언에 보면요 교만한 자는 망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왜 이렇게 자주 나올까요? 삶의 올바른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110년 동안 애굽과 가나안과 광야를 지내면서 주는 한 가지 교훈, 하나님을 섬겨야 산다. 다른 거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같지만 안 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인이에요. 그걸 모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기들이 현재 서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목을 가지고 뒤를 가만히 돌아다 보라요. 네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 나라를 형성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애굽에서 나오려는 의도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보내신 거고요. 그 손에 지팡이를 들여서 애굽의 슈퍼파워를 다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거고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머리 기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31왕들을 다 무찌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어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전쟁할 때도 보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다 하세요. 미리 가서 다 정리해 놓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하라고 그런 거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과거를 잘 돌아다 보는 거는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현재를 과거로 루인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믿음의 시각에서 과거를 보며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잘 깨달아 알아요. 히스토리라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과거의 역사를 알면 현재 적용할 수 있게 되고 미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 방에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제가 유타에서 있을 때 그 애들하고 호수에 갔다 낚시하면서 찍은 아이들의 뒷모습입니다. 그때 우리 레슬리가 기저귀 차고 있을 때입니다. 어저께 얘가 홈카밍 간다고요. 아주 멋있는 드레스하고요. 후드를 입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딸이지만 그렇게 이쁜 줄 몰랐어요. 걔가 기저귀 찰 때 이래요. 근데 그 사진을 제가 일부러 그 클리블랜드에 와서 제 오피스에 걸어놓은 이유는 그 사진을 찍을 때 제 느낌이 어땠냐면 제가 몇 가지 단어로 정리해 봤어요. 그 사진을 찍을 때 첫 번째, 불확실, uncertain. 제 미래에 대해서요,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다 내려놓고 온 거거든요. 뭐 계획이 있어서 온 거 아니라고요. 물론 논문을 쓰기 위해서 왔지만 그러나 uncertain. 그 다음에 불안했어요. 그래서 unstable.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왜 유타에서 낚시를 많이 했는 줄 알겠죠? 네. 마음이 답답하면요. 호수에 가서 그 낚싯바늘이 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짤랑하고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평온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예요.
그렇게 하고 실패감. 아, 내가 실패했구나. 목회에도 실패했구나. 죄책감,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거기서 때때로 절망감, frustration, 그런 것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내 목회자의 삶이 여기서 끝나나 보다. 정말 그렇게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너무나도 천진만만한 거예요. 제가 그런 고민과 그런 것들을 애들이 뭐 알겠어요? 얘기한다고 또 알겠어요? 그 물가에서 노는데요. 날씨가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슴은 답답해 죽겠는데 날씨는 너무 좋아. 또 강물이 말이에요. 레이크 에어리는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꾸정물이잖아요. 그 물은요. 호수가 수정 같다고 하죠. 너무너무 맑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고기도 안 잡혀요. 그럴 때는. 또 고기도 안 잡히지. 날씨는 좋지. 이 모든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 와이프는 죽으라고 일만 하고 아침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뭐 교회가 어려우니까 부인이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뭐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이 사진을 딱 걸어놨어요. 그 놓은 이유는 You have to remember. 기억하라고. 내가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왔는지, 어떻게 여기로 왔는지 너 꼭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별명을 하나 붙여더라고요. 김 목사는 유타에서 클리블랜드로 점프한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비꼬는 얘기로 하는 거예요. 비꼬는 얘기로. 근데 저는 이 사진을 걸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진을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교만해지려고 할 때 그 사진을 봐요. 괴롭고 힘들 때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봐요. 새로운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과거가 중요합니까? 현재 잘 살게 됐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게 됐거든요. 자기 땅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집도 짓고 안정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럴 때 제일 빠지기 쉬운 죄는 과거에 어렵고 힘들고 인도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잊어버리고 풍부한 그와 같은 가나안의 바알. 이번 바알이라는 게 뭡니까? 바알은요, 구약의 대표적인 신이에요. 왜 맨날 바알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냐면 이 바알은요, the God of produce, abundance, 풍요의 신이에요. prosperity. 그리고 fertility, 많은 자녀들을 주고. 그리고 이 재물이 풍성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간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잘 살려고 한 거예요. 잘 살려고.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바알이 있는 거예요. 바알은 네가 잘 살러 왔지. 적과 꿀이는 땅에서 한 번 인생을 멋있게 살려고 왔지. 바알을 섬겨봐. 바알이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줄 거야.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약에 보면요, 바알이라는 말이 갑자기 없어져요. 구약에 보면 바알이 나오는데 신약에 갑자기 없어져요. 그렇다고 바알이 없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보이지 않는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현재 바알은 뭘까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구약적인 개념과 가장 비슷한 건요, materialistic mind, 물질주의적인 거. 여러분, 미국 현대 사회에서 머니의 파워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세우고 내릴 수 있는 게 머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여러분, 그 리디머 처치의 팀 켈러라는 사람, 뉴욕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뉴욕의 아주 프로페셔널들이 그 교회 지금 뉴욕에서 시작했는데 5개, 6개가 지금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게, 그 목사님이 책 썼어요. Counterfeit Gods, 모조 하나님. 월스트리트에서 젊은이들이 이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2008년도에 리세션을 주었을 때 그 월스트리트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그 책에 아주 자세히 담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신을 잃어버려가지고 자살한 사람, 신문에 나오지 않은 아주 그런 것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거기 다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받으려나 보다.
He wants to get something out of us. 우리로부터 뭘 얻으려나 보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다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돈도 필요 없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고요. 전능하신 분이고요. 전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뭐 드리는 거요,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겠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에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나에게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살아가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에 섬기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뭘 얻으려는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섬길 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했냐면은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는 여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책을 썼어요. 근데 책에 이런 예화가 나오는데 굉장히 컨빈싱해요. 그 예화의 내용은 뭐냐면은 사단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욕심과 니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넣어준대요. 어떤 사람은 돈이 갖고 싶고, 어떤 사람은 집이 갖고 싶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갖고 싶고, 그런 욕구들을 하나 넣어주면은 성도들이 빨리 하나님 앞으로 달려와서 그거 달라고 막 때를 쓴대요. 그거 하나 주면은 잠시 동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면은 또 다른 것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이제 요거 가졌으니까 그 다음 것 가지라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모든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면은 세상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보세요. 권력이 아무리 많아보세요. 우리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늘 갈증나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만족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단은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한테 이것도 달라고 그래. 하나님한테 저것도 달라고 그래. 근데 너는 항상 부족하네. 내가 또 하나 줄게. 너 또 부족하네. 또 줄게. 풍성한 하나님, 모든 것은 가진 하나님을 놓고 백성들이 늘 배고파하고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 인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일리 있는 말이에요 이거. 놀라운 말 아니에요? 어떻게 섬겨야 할까 생각할 때 치워버릴 것을 치워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너희 가운데 치워버릴 것. 여러분들은요 한 분밖에 못 섬겨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것이 성령님이 아니면 다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진 능력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first priority,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거거든요.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로 뭘 얻을까?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 다 치워버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다 치워버렸어요. 다 치워버려요. 그리고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주를 섬겨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몸만 나와 있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만지시고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주일 거다. 예배 때 보면은 늦게 오시는 분은 습관적으로 늦게 오시더라고. 늦게 오면은 앉을 자리 찾느라고 벌써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10분 전에 와가지고 몸과 마음을 딱 정리를 해야 돼.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모여 앉기 하려고 그래요.
비키지를 않아요. 늦게 오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끝까지 앉아 계세요, 자리에. 늦게 온 사람이 계속 서 있는데도 계속 안 비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일어나서 이렇게 좀 쪼이는 운동을 좀 해야 돼요. 마음을 준비해야죠.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섬기면서 살아가고 섬기도록 지음받았다면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삶에 있었던 다른 것들 다 제거시켜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 개인적인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말씀을 붓글씨로 해가지고 우리 집에다 딱 걸어놨어요, 저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인간도 의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셨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조금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딴 길로 가는 건 의리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의리를, 믿음의 의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떠나면요 끝까지 붙들면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 때에 하나님 축복하시지 못하면 여러분들 자녀 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호와를 꼭 붙들어야 돼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마로예요. 저의 마로입니다. 여러분들의 마라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의 마라가 되기를 원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여호와를 향한 그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fidelity, 정조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